오늘은 어떤 제목인가 봅시다. 마음을 다하여. 지난주에는 뭐 했죠? 목숨을 다하여 했잖아요. 이번엔 또 마음을 다하여 사랑인데, 여러분 사랑해보셨죠? 상처받은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네, 아닐 것 같아요. 오늘 마음의 상처를 제가 치료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해보니까 어떻던가요? 마음이 좋던가요? 근데 이런 말 들어봤어요? 나 1년 만에 사랑이 식었다. 나 6개월 만에 식었다. 나는 뭐 3년 만에 식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많이 들어봤구나. 처음에는 뭐 상당히 뜨거운 불타는 사랑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살아요? 미운 정, 고운 정으로 산다고 하죠. 그래도 더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헤어지지 못해 산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말도 들어봤죠. 그런데 불타던 사랑이 왜 식을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처음에 다 좋아서 이렇게 하는데 왜 사랑이 식을까?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뭐 부모 자식 간에도 뭐 사랑이 식을 경우가 많아요. 지난 주일엔 제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목숨을 바칠 수 없으니까 목숨만큼 귀한 돈이나 시간이나 재능을 들여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원래는 순서상 마음부터 해야 되는데 제가 목숨을 먼저 했어요. 목숨이 너무 심각해서. 근데 오늘은 이제 마음을 다하여 사랑을 하라 이 말을 하겠는데,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마음을 다한다는 거는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다하는 건가? 뭐 마음을 쏟아서 정성을 뭐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쏟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사랑하는 것인가? 이게 알 듯 모를 듯 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은 저의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봐서 이제 아시겠지만, 저는 막연히 말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뜬구름 잡는 그런 소리 정말 저 싫어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말은 제가 거의 설교 시간에도 하지 않고 대화 시간에도 잘 안 해요. 그거 왜 이 바쁜 세상에 그 허황된 소리를 하냐 이거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 부담을 많이 느낄 거예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해버리니까 부담을 느끼긴 하죠. 그렇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 이 말은요, 항상 열정에 불타는 마음으로 사랑한다 이 뜻이에요. 항상 뜨거운 마음, 열정에 불타는 마음. 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말은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사랑한다. 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말은요, 항상 반응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보면 목사님 설교할 때 성도들이 반응이 있게 하시고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반응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뜨거운 마음, 열정적인 마음으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반응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식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식으면 사랑하는 마음 안 생기잖아요. 뜨거운 마음이 식어버렸단 말이죠. 그럼 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봅시다. 왜 열정이 식을까요? 왜 사랑하는 마음이 식을까? 왜 뜨거운 마음이 식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식어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마음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사랑하다가 뭔가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깨지면 그때부터 마음이 식어요. 식어서 사랑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 상처받는 마음을 치료를 해야 돼요. 치료를 해야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 있을까요?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 아주 좋은 방법 있죠. 잊으면 되니까. 그런데 잊혀지나요? 그게? 안 잊혀져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세월이 약이라고? 세월 다 보내. 그래서 그게 뭐야? 억울하지.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인데, 이 상처를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할래요? 네. 여러분, 상처를 치료하는 길은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면 상처가 치료됩니다. 목표가 분명하면요, 미래를 생각하게 돼요. 사람은 그 미래를 생각하면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현재를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생각할 시간이 없어. 과거의 상처를 생각할 틈이 없어요. 과거의 상처를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목표가 있는 미래를 가지는 겁니다.
절대로요. 미래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빠져서 우울증 걸리고 짜증나고 나중에 자살까지 해요. 그 미래의 목표, 희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미래의 목표라고 하니까 송화세 집사님 같은 젊으니까 좀 거창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지만은 우리 뭐 이미 60 넘은 우리들, 70 넘은 우리들 목표라 그러면 좀 짜증나죠. 솔직히 말해서 뭐 꿈을 가져라. 이거 뭐 우리 주제에 무슨 꿈이냐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이라도 목표를 가져야 돼요. 지금 우리의 형편을 살펴보시라. 여러분 형편을.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다리도 아파서 못 걸어 힘들어 나는 자꾸 성격이 왔다 갔다 해서 기가 막혀 이런 현실에서 무슨 목표를 잡을 수 있겠느냐. 거기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일 죽을 건데 오늘 할 일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일이 뭔가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죽을 때까지 꼭 하고 싶은 거 이게 뭔가 뭐 노래를 할까? 뭐 아니면 뭐 춤을 출까? 아니면 뭐 할까? 여러분 한 가지는 가질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한 가지를 목표를 딱 세워놓고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 뭐 적어도 보고 또 노력도 하다 보면요 과거의 상처가 치료가 돼요. 된다니까. 그리고 자꾸 사람이 희망이 생기니까 말이죠. 의욕이 생기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열정에 불타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셔야 돼요. 제 경우를 들자면 옛날에 뭐 달리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무릎을 다쳐서 달리지도 못하고 또 뭐 조금 걸으면 무릎도 아프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늙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잘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왜 옛날에는 하는 이유가 없냐. 앞으로 할 일이 없으니까 자꾸 옛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뭐 옛날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다리가 아파 못 걸어 힘들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겠어.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걸 알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면 되잖아. 그러면 뭐 옛날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옛날에는 건강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내 몸이 이꼬라진데 뭐 옛날이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뭔가를 아는 게 미래를 보고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어려워요? 그게 불타는 마음이라니까. 그게 불타는 마음이 생겨요. 정열이 생긴다고. 열정이 생겨요. 그래서 뭔가 분명한 조그만 목표를 가지고 하다 보면 상처가 치료되고 열정이 타올라요. 그것이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또 항상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음을 다하는 건데 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 새로운 마음 있잖아요. 오늘도 새롭게 매일 새로운 마음 가져야 되는데 오늘도 해가 새로 떴구나. 어제 태양은 지나갔다 새로운 마음 가지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괜히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실제로 사람이 창의력,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려면요 취미 생활을 해야 돼요. 취미생활, 뭐 꽃을 가꾼다거나 뭐 글을 쓴다거나 악기를 연주한다거나 노래를 부른다거나 뭐 취미생활을 할 거 많아요. 사실은 많은데 이건 취미생활을 하면 사람이 창조적인 생각이 들어요. 창의력이 생긴다. 그럼 마음이 새로워지는데 솔직히 여러분들이나 저나 취미생활을 할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죠. 또 기껏 있어봤자 뭐 유튜브 보는 게 취미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뭔가 사랑을 하려면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도 이상분 씨가 새롭게 보여. 오늘도 카미 집사님 새롭게 보여. 그래야 사랑하는 거지. 아유 어제 보고 오늘 또 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이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새로움을 가져야 되는데 이 창의력이 생기고 취미생활을 해야 되는데 뭐 저도 취미생활 한다고 피아노도 배워보고 또 글도 써보고 하다 보니까 또 제 나름대로 되겠지만 또 시간이 없는 사람 못해요. 그런데 정말 매일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아주 쉬운 건데 해볼래요? 매일요. 매일 하나님과 2분만 이야기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새로워지는지 몰라요. 정말 새로워져요. 우리가 뭐 기도를 해라 응답을 받는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지금 신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한 위대한 신, 인간이 감히 상상도 못하는 거룩한 신과 이야기를 2분 동안 했다고요. 이게 얼마나 내 마음이 위대해지고 새로워지겠습니까? 실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인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하신 그 신 하나님과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이 기쁨, 이 새로움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명상에 잠기는 거 아닙니다.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5분간 이야기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왜냐면 그래야 새로워지잖아요. 근데 기분 나쁜 사람과 5분 이야기하면 어때요? 기분 나쁜 사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신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 흥분, 이 기쁨, 이 열정을 느끼는 사람은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요. 정말 새로워진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다고요.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참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느끼는 이거. 이게 무슨 뭐 영적으로 무슨 뭐가 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 인격 자체가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한국에 이번에 뭐 바이든 대통령 가셔가지고 우리가 그 대통령들이 만나서 대화하는 거 보면은 정상회담 그래가지고 뭔가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대통령보다 더 높은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하는 건 정상회담 수준이 아니에요. 제발 기도를 우습게 보지 말라고요. 우리 2분간 뭐 거룩한 습관 이거 뭐 제가 이렇게 캠페인으로 하지만요. 이거 한번 해보시라. 그냥 말만 한다고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뭐 달라고 한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뭐 새벽 기도하고 밤낮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위대하신 신과 내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신비롭고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까? 2분이나 대화를 하는 거야. 자그만치. 뭐 1시간 했다 이러면 뭐 난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 새로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새로운 마음으로 보는 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반응하는 마음이 마음을 다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 반응한다는 말은 공감을 느낀다는 말이거든요. 공감을 느끼고 동시에 책임감을 느끼는 게 반응이에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그 아픔을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책임감을 느껴. 슈발츠 박사가 말했다고 하는데 제가 기억은 그래요. 슈발츠 박사가 이런 말 했다고 그래요. 나는 길가에 풀 한 포기가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도 내 도덕적인 책임을 느낀다. 저도 참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 꽃잎 하나 떨어지는 걸 보고도 내가 윤리적인 책임을 느낀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반응하는 거죠. 공감이죠. 여러분들 우리 우크라이나 사태 우리 같이 아파하잖아요. 공감이에요. 그리고 뭐 적지만 모금을 해서 모금했잖아요. 이게 책임감이라고. 그래서 이게 공감과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 반응하는 마음이 열린 마음인데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했거든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은요 목표가 분명했어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 상처받고 이런 거 없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목표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목표가 뭐였어요? 나를 구원하시. 네, 나를 구원하심까지 하면 안 돼. 그거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돼. 뭐죠? 나를 구원해서 나와 같이 사는 게 목표예요. 지금 나하고 살잖아요. 예수님의 그 목표가 대단한 겁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뭐라 공정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오셨어요. 이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사는 마음을, 이게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분명히 난 너와 살고 싶다는 이 마음이 변함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요,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가 뭐 죽을 죄를 짓고 별짓다 해도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신다고, 기도를 하신다고. 한번 볼까요?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여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면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는데 누구하고 강구해요? 누구한테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끊임없이 이야기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항상 새로워요. 굉장히 좋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만큼 반응을 잘하시는 분이 없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나는 울면서는 무서워서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자, 예수님이 마리아가 우는 거, 유대 사람들 우는 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야기 아닙니까?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어. 그리고 눈물까지 흘렸어. 이게 공감하는 거야. 누가 아프다 그러면 나도 아파야 돼. 누가 기쁘다 그러면 나도 기뻐야 돼. 공감하는데, 공감만 하셨어요? 예수님 책임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행동을 했는데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고 죽었던 사람이 나와. 책임감을 느껴서 살려줬어. 나사로를.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반응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요, 목표를 가지고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공감, 반응을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어요.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반응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이제 그러면 다시 읽어봅시다. 내 마음 뜻을 다하고 내
자,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목표를 세워서 살자는 거예요. 목표를. 여러분 오늘 목표 한번 세워볼래요? 길게 잡지 말고 이렇게 한번 세워봅시다. 내가 이번 한 달 동안 목표를 하나 만들어 보자. 나 지금 한 달 동안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신구약 다 읽으려면 너무 많으니까 신약만 읽을까? 신약도 많아? 그럼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만 읽을까? 이렇게 계획을 잡아봐야 돼요. 이 목표를 세운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이것도 힘들어? 그러면 한 달 동안 성경 구절을 5개만 한번 외워볼까? 좋은 거? 10개만 외워볼까? 그것도 힘들어? 뭐 어쨌든 간에 한 달 동안 내가 500불 돈을 모아볼까? 한 달 동안 500불 모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모아볼까? 그럼 모은 다음에 뭘 하든지 간에 노로만 안 하면 되니까 이렇게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을 다해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자. 뭐 아까도 설교했지만 뭐 우리가 뭐 취미생활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것도 안 되면 내가 매일 한 달 동안만 아니면 이번 일주일 동안만 매일 2분간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 뭐 기도도 간단해. 우리 교인들 이름 쫙 부르면서 기도해도 2분 가요. 2분 간다고. 덕분에 교인들 이름 다 외우는 거지. 그리고 뭐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잠깐 뭐 미국의 나태법 때문에 잠깐 이렇게 일주일만 해도 매일 2분간 해보자.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사람이.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뭐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설교 의미가 없어요. 이 반응하는 마음 이거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오늘부터 뭐 내가 일주일 동안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기뻐해 주든지 같이 슬퍼해 준다든지 내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남에게 좋은 말 하는 것도 반응하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것도 또 아파해 주는 것도 얼마든지 반응할 수 있어요. 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삶이 정말 사랑하고 싶은 풍요로운 마음이 생겨요. 마음을 다하여 일도 하고 싶고 마음을 다하여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쉽죠? 해보실래요?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사랑을 해보면 정말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고요. 이걸 근데 제가 부탁하는 것은 한번 일주일이라도 정해놓고 뭔가를 해보자는 거예요. 안 하면 소용없어요.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축복하고 축하하고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입술을 열어서 해보세요. 하나님 소리나게 내가 위대하신 하나님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